무교절과 초시절 하나님 말씀 내일이 2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5절에서 8절 제반절, 여러분절 교독하여 계시겠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무교절 3월 28일 주일, 오늘 주일이죠. 어제 유월절이 있고 오늘 무교절입니다. 4월 3일까지 7일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첫날도 안식일이고 둘째 날도 안식일이에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인데 죽으심도 중요하고 또 다시 살아나신 날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아예 3일을 하시든지, 그죠? 사와시 그냥 3일을 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도 안식일도 아니고 초실절도 안식일이 아니에요. 무교절 첫날과 무교절 끝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신랑은 3일 중에 어느 날 쉬어야 돼요? 네? 참 나누기 어렵죠? 다 쉬어야 되죠. 그런데 유월절도 초실절도 안식일이 아니에요. 무교절만 안식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한번 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무교절은 다른 게 아니죠. 그럼 뭐냐?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바로 무덤에 있는 시간이 여러분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무덤에. 네. 그러니까 이게 무덤에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초실절 3월 29일 월요일이죠. 내일. 네. 원래는 내일 초실절입니다. 행사는 또 이제 7일 있기 때문에 마지막도 안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 주일에 부활절 겸 무교절 끝날 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오멜개수 이제 3월 29일부터 5월 17일, 5월 17일이 오순절이에요. 7.7절 끝나는 오순절,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그래서 오멜개수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나가겠죠. 하루 전날 저녁에 이렇게 저녁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 가야 여러분이 개수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오멜개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멜개수도 뒤에 어디 있을 거예요. 하나씩 가지고 계셔서 그걸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월절 패사 이번 주는 54주에 들어가 있는 그 성경을 하지 않고 토라포션을 하지 않고 6월절 토라포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6월절 기간으로서 무교절 기간으로서 그 토라포션을 합니다. 레위기 23장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첫 번째 알리야 초실절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가 되십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게 영인 겁니다. 그게 영인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보이는 것 속에 감춰져 있는 영의 세계를 보라는 얘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부부는 그냥 부부가 아니다. 부부를 왜 만들어놨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빼놓고 자꾸
자꾸 우리 부부가 어떻게 삶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전부 뭐냐? 우상숭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연합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모르면 사는 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데 초점이 있어요. 벌써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초점이 있죠? 그 나를 위한 게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 모든 우상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러나 신앙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합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게 나왔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부부 관계도 하나님과, 쉽게 해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사는 게 달라지죠. 네. 그리고 그것을 그 목적대로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 그러면 그래 저 열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첫 열매도 결국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바로 부활하셔서 처음 생명이 되신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두 번째 할렐루야. 무교절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제거하는 일. 오늘날 교회가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바로 뭐냐? 이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어떤 영상인가 하면 WCC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모임 속에 어떤 목사님이 가갖고 관계상 올라가갖고 한참 식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이러셨어요. 네? 그러다가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쭉 올라와가지고 두드려 펴가지고 기절했더라고. 여러분 옳고 그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게 뭐냐? WCC, WEA 이런 게 가입하는 게 전부 뭐냐? 누룩이죠. 여러분 누룩에 다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순수한 그 말씀, 엑기스, 그걸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다. 이 무교절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에서 누룩 제거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에서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대부분 뭐 한 거냐 오래 묵힌 걸 먹습니다. 그냥 간장 같은 거, 된장 같은 거. 근데 여러분 한국 음식에 간장, 된장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갖고 맛내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위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갖고 가르쳐. 이런 게 전부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걸 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누룩이 들어가니까 WCC, WA 막 동성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런 데 빠지느냐?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누룩이 성경 말씀대로 누룩이 들어가면 온 덩어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부풀게 만들고 썩게 만들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한국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 번째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자꾸 유월절과 이런 걸 설명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이루는 것을 가상칠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깊이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까지도 못 가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행하신 유월절,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십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아멘? 자꾸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그 어린 양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야지 양이 생각나면 안 돼요.
왜 애굽의 그 사건을 지키느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유월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양. 그분이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말 없어요. 그럼 유월절 지킨다면 결국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지키는 거지.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자꾸 어린 양이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생명책도 무슨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예. 자,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같은 말이죠. 왜 떡을 먹대? 예수님은 떡이에요. 뭐가 없어야 된다? 두룩이 없어야 된다. 아무 두룩이 없어. 고난의 떡이에요. 또 나오니까 절기를 잃어버리면 벌 받는 것이다. 마치 절기를 없애는 것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선악과 따먹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크게 네 가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기에 대한 명령, 법에 대한 명령, 음식에 대한 명령, 예? 또 여러분 사람 습관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그 음식 이런 이 네 가지 큰 명령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여러분 그 명령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절기예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명령이 생명인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수하다. 그건 온전히 뭐만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행하는 걸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명령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곧 명령을 저버려가지고 에덴 동산 쫓겨났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절기 유월절 그러면 누구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잃어버려봐요.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 자체가 여러분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배워보면 알아요. 그게 왜 그러는가? 자, 6월절의 교훈. 6월절의 교훈은요, 파고 또 파도 계속 보여줍니다. 깊이 넓이가 얼마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다 6월절의 교훈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에 연합됐어요. 그 연합이 뭔지. 그걸 아는 것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무교절. 오늘 어제 6월절을 지켰고 오늘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마차라고 해서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병, 배수하다, 마시다, 다툼, 논쟁. 이 말씀들이 다 있어요. 이게 마차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부터 군대로서 싸움이야. 왜 그러냐면 옛날에 있던 것은 다 뭐합니까? 빼내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새로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돼. 아멘? 근데 새로 먹고 마시려면 옛날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내야 되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나가질 않아요. 네? 뭐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서 전쟁하게 돼 있어요. 나 있을래. 안 나갈래. 네? 육이 죽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전쟁이 뭐냐? 최고의 다툼이 뭡니까? 내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 안 나갑니다. 육이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육과 영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툼,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하고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전쟁입니까? 나와의 전쟁이에요. 그 마차는 여성형 명사는 마차 측하에서 유래됐어요.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병을 의미한다. 물을 빼내다, 빨아먹다, 젖을 빨아먹다. 다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주님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듯이 빨아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그러나 잘못된 거,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수에서 빼내버려야 돼요.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빼내지 않으면 들어가질 않습니다.
빼내야 될 거예요.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출애굽기 12장 10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이 주의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날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날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이 날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날을 지키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 6.25를 지키는 것은요 6.25가 사실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는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한국이 그걸 자꾸 지금 잃어버리고 있죠. 네? 그러면 다시 북한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북한에게 먹힐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은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라는 말이 뭐냐? 대적이 대적, 좁다, 대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애굽이에요. 그것의 복수예요. 언어로. 그래서 애굽은요 하나님과 대적된 사상을 가진 국가예요. 그러면 이것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어디를 얘기하느냐?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임금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뭡니까? 대적이죠. 네? 그러면 옛날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그림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은. 그럼 영적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진짜예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걸 왜 지켜?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언제 나왔어 도대체? 언제 나왔어? 언제? 6월절 날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 세상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듯이 여러분 똑같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게 언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여러분 진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온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요, 물론 두 가지 다 진짜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요, 앞으로 있을 진짜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진짜예요. 그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놔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유월절이라고 해놔야 되는데 자꾸 유월절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자금 날이야.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과 뭔 상관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성경에 계속 예수님이 유월절양 왜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분이 진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 거기서 죽었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이 기억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기억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 얘기를 들었더니요. 우리가요 어떤 기억을 하느냐 멍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 무슨 기억이 생각나요? 어떤 게 생각나요? 어디 찧었구나 후작 이 정도 생각나요. 뭐 별 생각 없어요. 근데요 이 사람은 어떤 병을 가졌냐, 자기 아버지가 그 무슨 병으로 가 죽었는데요 그 병이 딱 걸리니까 멍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죽었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의 기억은 멍들면
아니 그냥 좀 이따가 낫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멍들었다가 낫겠지. 근데 이 사람은 멍을 볼 때 뭔 생각이 나요? 곧 죽겠구나. 왜 그래요? 이 사람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남편도 군대에서 검사 생활을 했어요. 군 검사. 근데 그 생활할 때 어떤 애가 병사가 멍 들어가고 왔는데 3일 만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부부는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멍만 드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혹시 이들 죽지 않나? 죽지 않나?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경험이 이 사람에게 뭘로 돼 있어요, 지금? 기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볼 때 그것과 연장돼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경험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 기억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요, 무덤에 있는 사람이요, 옛날에 3년 전에 저 애가 나 때렸어. 그 기억 갖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귀신이 찾아옵니까? 기억 없어요. 대부분 시험 든 사람들 가만히 얘기 들으면요, 뭔 기억이에요? 그 기억을 보세요. 그 기억 장치 속에서 꺼내는 게 뭔 기억을 꺼내는가 보세요. 여러분, 잘못된 기억 때문에 다 대부분 시험 드는 거예요. 이 기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교절을 통해서 네가 언제 거기서 나왔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그런 기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을 빨리 막 급히 그런 기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진노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진노 가운데 있는 기억 속으로 또 기억을 하고 있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자, 보면서 봅시다. 14일 우리 달력으로 3월 27일 어제 유월절 예식에 참석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멘?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네? 그럼 15일 무교절, 예수님과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장사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날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세상의 삶 가운데서 안식하면서 죄와 결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죄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내가 함께 뭐 해버렸다? 죽었다. 그것을 내 육체에 짊어지고 무덤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놓고 나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부활할 때 꼭 뭐냐면 또 그걸 가지고 나온다. 어? 왜 그걸 가지고 나오냐는 말이에요. 왜 무덤 속에 들어간 걸 헛것 만들어버려. 그래서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확실히 죽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 가끔 기억들 많이 가지고 나와요. 왜 그래요?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 특별하게 여자분들은 그런 게 참 많지. 맨날 그 계산하죠. 뭔 계산합니까?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꼭 우리 초등학교 때 뭐냐면 아카시아나무가 되기 때면서 하나 띄면 하나 띄고 이렇게 계산하듯이요. 여러분 뭔가 딱 이렇게 보면서 늘 계산해.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나 사랑하나. 그래갖고 조금만 어떤 그 행동 갖고도 사랑 같이 얘기하면서도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항상 꽁꽁은 뭡니까? 가지고 그걸 뭐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단장품이라고 그래요. 이게 단장품이에요. 여러분, 이 귀걸이 이런 게 단장품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이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이게 뭐냐? 왜 그래요?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위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 그걸 증거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내가 본 게 확실해. 나는 반드시 본 것만 얘기해. 맞아, 본 것만 얘기하지. 틀림이 없어, 본 것만 얘기해. 근데 뭐가 틀리냐?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오메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관점을 뭐 하라는 겁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 그걸 여러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확실하게 관점을 죽이는 게 오멜의 49일 동안 경험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죽었어요. 근데 그 본인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못 만들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걸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49일 동안은 그 훈련이에요. 관점이 죽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내 관점이 안 죽으면 그 관점이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 관점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이라는 겁니다. 자, 무기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 출애굽기 12장 12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아까 그랬어요. 무슨 교훈을 먹지 말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순수한 말씀 빼놓고 온 것들은 다 어떻게 알아? 제거해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없앨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하는 게 이번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혹시 나도 잘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 성경적이 아닌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걸 전부 뭐 해야 됩니까? 한번 점검해서 빼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빼내야 돼요. 아까 그죠? 무교절은 배수하다는 거예요. 배수. 빼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유교병을 먹으면 하나님과 뭐 한다? 이스라엘에서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고난과 이 고통, 고생,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가 대답하다, 응수하다, 증거하다, 노래하다. 이걸 같이 봅니다. 고난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딱 하면은요, 항상 뭘 생각하느냐? 대답을 생각해요. 왜 그래요? 고난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대답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고난 받고도 대답이 달라지지 않으면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고난은요, 대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막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졌다. 뭐가 바뀐 겁니까? 입술이 바뀐 거예요. 대답이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평생 동안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없애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쓴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 것과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느냐? 뭘 기억하?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애굽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썼다는 얘기예요. 사망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급속하게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또 애굽의 사상이 나와. 이 세상 사상이 막 나와. 이럴 때 뭐 해야 되냐면 빨리 거기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급속히 도망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서 나온 건 확실해. 죽어도 안 바꿔. 급속히 그 사상으로부터 나오려고 안 해. 내 건 안 봐. 남의 것만 봐. 아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명령이 아닌 것이 나한테서 나올 때. 그죠? 혹시 내 안에서 막 무슨 생각이 나? 아까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막 검색하는 게 나와. 그죠?
내 안에서 오늘 교회 와갖고도요. 어? 누가 나 사랑하지? 나 사랑해주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검색돼. 갖고 누가 와갖고 좀 이벤트라도 해줘. 아, 당신 최고네. 오늘 머리 참 잘했네. 막 예쁘게 했는데 그러면 막 내가 살 것 같아. 아, 근데 누가 나 욕하는 것 같아. 막 둘이 막 얘기하는데요. 나를 빼놓고 욕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뭐 그냥 나를 빼놓고 나 얘기했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다 죽어. 이게 막 수시로 내 안에서 지금 뭐가 또 컴퓨터가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기억장치로 남아. 갖고 그게 쌓여갖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됩니까? 날 단장품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본 건 확실해. 그래갖고 딱 그거 증거를 내놔. 이게 여러분 증거예요. 단장품은요 증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증거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인생이 썼다. 마라가 뭡니까? 쓰다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 게 강하면 죽는 겁니다. 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아닌 것을 버려버려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나는 자꾸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또 의롭지 않게 보는 거예요. 물론 회개할 때는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나 또 한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도 또 죄인으로 봐. 이런 게 여러분 잘못된 관점이에요. 이 잘못된 관점을 다 뽑아내는 게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고린도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뭐 하셨다? 죽으셨다. 자, 죽으셨으니까 뭘로 하자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럼 누룩을 어디 가서 죽였어요? 무덤에, 예수님 몸에 짊어지고 무덤에 가서 다 죽였습니다. 아멘? 다시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아멘? 어떤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내가 빨아먹고 그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젖을 빨 때 어떻습니까? 쭉쭉 빨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쭉쭉 빨아당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막 젖을 빨듯이. 네? 그리고 뭐 한 것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사람들 보기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해요? 버려. 내가 막 살기 위해서 막 내 안에서 하는 것도 다 버려. 우리는 너무 그래요. 그죠? 아파트 같은 데 딱 탔는데 봅니다. 엘리베이터 딱 탔어. 둘이 딱 탔어. 저 사람은 다 검증이 시작되죠.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뭔가 어떤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에게 손을 될까 수많은 계산이 한꺼번에 나가.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여러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나가게 돼 있어요.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게 죽이는 거예요. 그걸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아멘? 오히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가? 저 사람도 만세전에 택했고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거 아는가? 뭐 이런 그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돌아야 돼. 아멘?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욕할까? 뭐 해코지 할까? 이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생각을 하면 그것도 다 뭔 생각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내가 살려고 하는 생각을 다 버려버려야 돼. 그게 여러분 이게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똑같은 말이 지금 이 말이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딱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정욕을 위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나한테 유익이 되면 사귀고 유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멀리하고 뭐 이런 정욕, 그러니까 나의 정욕을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관계도 가지고. 그런데 이런 관계는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삶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애굽의 삶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나와라? 급속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뭘 가르치느냐? 네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고 자기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방법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네? 사람들 보기에 사람들 막 그거 갖고 다 살아.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도 같이 가갖고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노는 사람끼리 놀라고 해요. 여러분은 급히 거기서 뭐 해야 돼? 나와야 돼. 네? 사망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사망의 열매란 말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증거를 가지고 단장품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죄예요. 모든 사망이에요. 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네. 이걸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싸움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네? 전부 다 그것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요,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 속에 뭐가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율법 지켰다고 해서 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미 너희 속에 누가 왕노릇하고 있다? 사망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율법을 받아도 절기를 받아도 뭘 갖고 생각하느냐? 이걸 기복신학을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전부 뭘로 이용해 먹어요? 내가 잘 되는 대로 이용해 먹어요. 하나님을 내가 임금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져서 내가 막 빌어가지고 그분의 힘을 빌어서 내가 잘 되는 정욕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래서 예수 믿어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 처음에는 그렇지 뭘. 그거 갖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나 이게요. 30년 믿고 50년 믿어도 계속 그 속에 있으면 됩니까? 이제 나가야죠. 사망의 왕노릇에서 여러분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고.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새롭게 하소서 간증받아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은 보면은요, 본인들 뭐 잘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영적인 부분이 더 깊은 차원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7일 동안 지켜라. 신명기 16장 8절.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의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어제부터 미국 동부에서인가 보니까 6월절 집회를 8일 동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성의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7일 동안 계속 모여요. 그런데 안식일은 어느 날만 해요? 첫날하고 마지막 날만. 그래서 이날은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여러분 7일 동안요. 영적으로 먹는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건 누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했어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말했어도 버려요. 남편이 말했어도 버려요.
다 돌리세요. 예? 아무리 유명한 사람, 여러분 오히려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영혼의 옷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영혼의 옷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립니다. 빛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일수록 더 무섭습니다. 옳은 말이면 괜찮은데 옳지 않은 말, 성경과 다른 말은요, 여러분 뭐 합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전도해서 더 지옥 백성 만든다. 전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더 뭘 만들어 버렸어요? 지옥 가는 백성을 더 만들어 버렸어요. 왜? 잘못된 교훈으로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 말 잘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명령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하지 말고 7일 동안은, 그리고 49일 동안도 그래서 여러분 관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두 개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떡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얘기하죠, 영적으로.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공수로 보이지 말라. 신명기 16장 10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심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여러분 왕에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나가게 돼 있습니까? 선물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고 또 가도요, 반드시 뭘 가지고 와요? 그 대통령이 줄 선물을 가지고 와요.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올 때도요, 대통령은 반드시 대통령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와요. 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나는 그 나갈 때 뭘 가지고 와야 된다?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 선물이 또 제사도 돼요. 그럼 또 돈 가지고 뭐 금, 폐물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은, 그 선물마저도 주님이 드렸어요. 예수님 자체가 선물이십니다. 재물이잖아요. 재물이 예물이고 선물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뭐밖에 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할 거 없어요. 네? 그것에 대한. 로마서 5장 20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하게 해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사망도 왕노릇했어요. 왜? 이제 주님과 함께 뭐 했기 때문에 죽었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살았습니다. 이제 산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왕노릇해요.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한 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왕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해야 돼요. 자,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시는 거? 전하는 거. 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요, 이게 복음 증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유월절 막 모임을 갈 때면 그러잖아. 왜 너희들 유월절 하냐?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뭐냐면 말을 못해. 말을 그때 전해야지. 그때 전할 기회로 주신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유월절 지킨다고 딱 해서 그게 복음 증거인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야.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분이야. 이게 복음 증거입니다. 아멘? 너를 위해서 죽었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유월절 지킨대. 다른 교회들 다 지키는데 왜 그러는지, 우리 목사님만 이상해. 왜 지키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냥 다니기는 하는데
그냥 받는 것도 같고 안 받는 것도 같고 그냥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머무르니 도대체 모르겠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알고 있는 걸 바꿔줘야 돼요. 애굽이 유월절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받고 죽으신 날이 유월절이다. 확실하게 그렇게 증거해야 돼. 너를 위해서 죽은 날이 유월절이야. 그리고 누룩을 제거해야 돼.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들 보기 좋느냐 안 좋느냐 전통이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명령이 뭐냐 이거예요. 그 명령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명령만이 엑기스입니다. 아멘. 무기병이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무기병은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만 먹으라는 거예요.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믿으라, 사랑하라. 이것도 뭡니까? 명령이에요. 그걸 먹고 행해야 돼요. 초실절과 오멸의 축복.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오멸의가 시작됩니다. 오멸의는 뭐다? 관점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관점입니까? 애굽의 관점을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관점을 죽이고 여러분 나왔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왜 급히 나옵니까? 이 떡을 막 무기병을 가지고 급히 나왔어요. 굽지도 않고 나왔어요. 반죽해 갖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막 급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바로 뭐냐면 그 애굽의 사상, 그 누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모르고 그걸 의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광야에 가갖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 생각을 하다 죽는 겁니다. 너 애굽 생각하면 죽어.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거 없애야 돼. 근데 광야에 가갖고 자꾸 무슨 일 만나면 또 무슨 생각해요? 우리 애굽으로 들어가자. 애굽에서는 안 그랬어. 애굽에서 어쩌어 저쩌어.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좀 보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세상 살 때가 편했는데 왜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이렇게 힘들어. 거기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 관점, 애굽의 관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생명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일은 오늘 새벽,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새 생명을 받는 체험을 합니다. 즉 죄와 허물은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영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육이 아니라 영으로 났어요. 영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걸 먹으면 안 돼요. 하늘 걸 먹어야 돼요. 하늘 거. 하늘 것을 쭉쭉 빨아먹어야 돼요. 로마서 3장 5절, 6장 3절에서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본받아 연합됐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애굽의 관점을 다 죽이는 거.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여러분도 연합해서 같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나 대신 죽었으면 여러분의 생각도 원래 그 육신에 있던 생각도 다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네? 그러면 다시 여러분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연합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부활은요, 이걸 믿으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걸요, 호랑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랑이로 사는 게 한 30년, 50년 사는 게 영광스러울까요? 하루라도 사람으로 사는 게 영광스러울까요? 네? 그래도 사람으로 사는 게 낫죠. 그러니까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고 곰하고 호랑이하고 굴 속에 들어가고 마늘 100일 동안 먹었지. 결국 호랑이는 못 참고 못 먹었지만, 못 참고 뛰어쳐나왔지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다고 같습니까? 뭐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걸 여러분 이 생명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생명하니까 뭐 살았는데 뭔 생명이야 이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 살이같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생명에게 무슨 생명을 주느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야 예수님과 결혼이 됩니다. 생명이 다른 것은 결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처럼 살게 해? 하나님처럼. 여러분 걔한테 가갖고요 너 사람처럼 살아 사람처럼 살아. 걔가요 흉내는 내도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부족합니까? 하나님처럼 살 수 없는 인간, 쇳덩어리 인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살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요 걔한테 가갖고 너 사람처럼 살아? 너 오늘 왜 사람처럼 안 살았어? 뺨 때려 딱 때려봐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오겠어요? 돌았다고 할 거야. 어떻게 걔가 사람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인간한테 하나님처럼 살아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주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은 전부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도 나눠주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이 생명 없으면 하나님처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데 율법을 지키라? 율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네?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개들어 십계명을 딱 주고 지키라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걔에게 뭐냐면 나와 같은 생명을 주고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멜의 축복 레위기 23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뭘 하는 거예요?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땅을 바꿔요. 애굽 땅에 있으면 애굽의 지배를 받아요. 애굽의 교훈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땅, 아들의 땅으로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저 땅 한 단을 갖다가 바쳐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냐면 갈릴리가 맨 먼저 보리 농사가 된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가갖고 그 보리를 베어와가지고 그 단을 흔들어서 올리는 게 우선적이에요. 맨 첫 단을. 네? 이게 여러분 그 첫 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게 무슨 말이냐? 첫 단은 다 거기에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다시 이렇게 피어오르셔야 될 분이 예수님입니다. 쉽게 해서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목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자꾸 내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 내 생각 아까 얘기한 대로요 100% 증거 있어요 없어요? 증거 있어요. 제가요 오늘 딱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저 사람 나 사랑해 사랑하지 않아 하면은 증거 찾으면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나 딱 사무실에 있는데 누구야? 꼬맹이 이런 생각이야. 네? 하윤이가 문을 열고 딱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이뻐. 그리고 딱 그거 갖고 증거를 하면 하윤이가 나 사랑하는구나. 근데 이게 원사님이어가지고 원사님 오셨는데도 와서 인사도 안 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증거 잡았어 오늘도 증거 잡았어.
들어가면은요 증거 찾을까 많아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요. 맞아요. 이런 식이잖아. 육족이에요. 그래 육족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요 증거가 맞긴 맞는데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고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아유 어제까지 내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희한하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윤이 목사님한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하고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싶은 이게 그러면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피어오른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첫 단이에요. 첫 단. 예배 드리고 나는데 그전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늘부터 자꾸 예배 드리고 싶네. 근데 그게 뭡니까? 첫 단이야. 아멘?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지각만 맨날 했는데 오늘부터 지각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왔어. 아멘? 이게 첫 단이야. 우리 인석이.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거. 고난에 참여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관점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자꾸 내 관점이 옳다고 하지 마세요. 내 관점은요 옳지 않아요. 누구의 관점만 옳아요? 주님의 관점만 옳습니다. 하나님의 관점만 옳아요. 그 오메르가 뭐냐 단 호메르예요. 이게 단 모은다는 말도 되지만 이게 다 하나로 모은다는 말. 이게 단이 한 단 묶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메르. 근데 그 오메르를 파자하면 글자 하나를 나누면 뭐 한다는 겁니까? 관점이 죽은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한 단을 모아요. 죽은 사람 모으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실제로 어떤 사람 모으느냐면 생명이 죽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한 단으로 모아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생명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한 단으로 모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한 단이야. 근데 누가 죽었느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인 사람들이 모은 것이 세상으로 한 단으로 모이고 세상의 관점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한 단으로 모여집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메를 잘하면 분별이 돼 세상이. 아 죽은 사람들끼리 모이지는구나 지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아 끼리끼리 모이네 지금. 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여러분 옛날같이 그렇게 우리 혼자 예수 못 믿어요. 마지막 때는 전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단을 묶입니다. 호멜로 묶여요 이게. 그래서 초식제를 요제를 드립니다. 초식제는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자, 아까 이렇게 흔들어서 이 흔든다는 게 뭐냐면 요제는요 이렇게 흔들어드리고 옆으로 흔드는 거예요. 거제는 우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흔드는 것 자체가 전부 뭔 얘기냐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볼 때 뭡니까? 흔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거 뭐냐면 초식제를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 올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아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서 여러분 안에 예수를 깨우시길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예수를 깨우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아가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잠잤어요. 깨우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열매를 따라가야 돼요. 골로새 1장 18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분이 머리고 으뜸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따라.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것, 그 오메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을 죽이고 주님의 관점, 그 부활하신 관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 열매음이
고린도서 15장 22절 24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천년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더라. 아멘. 천년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다 강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매를 통해서 여러분 뭘 죽이고 뭘 살려야 할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한 단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나왔어요.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단으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들 어떻게 올라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 근데 분명히 뭐냐면 무덤 속에서 뭐 했어요? 나왔어요. 그 무덤 속에 나왔다 도로 죽었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건 부활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때 이미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 얘기하냐? 예수님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은 자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한 단으로 살게 돼요. 어떤 사람? 자기 관점을 죽인 사람들. 이게 자 그래서 이때 오메르가 이제 있습니다. 49일 동안 관점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만 먹어요? 무기병만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룩 없는 떡.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지만 너무나도 많은 누룩을 먹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네? 너무 그 바벨론 사상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바벨론 사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빠져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벨론에서 내 백성아 속히 나와라. 나와라. 그러면 옛날에는 출애굽 때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장소적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는요. 장소적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님 오셔서 휴거될 때는 장소적으로 옮겨지지만 뭐가 나오냐면 사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상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바벨론 사상, 이 누룩을 벗어버리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그 생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온전케 돼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입니다. 신부요. 사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왕로를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을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되 주님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유월절과 그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하여 그리고 오매를 세는 49일 오순절이 올 때까지 확실하게 내 관점이 죽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관점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된 사상, 바벨론 사상을 다 빼버리게 하옵소서. 그 묵은 누룩을 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돼서 하나님의 그 생명만이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부끄러움 없이 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